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0절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동물은 각각 동물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이 있고, 또 말은 말의 형상, 각각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은혜를 많은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은 아주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고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러 오신 거예요. 버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 죽으시러 오셨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다. 계명 적혀 있죠.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구원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계명, 계명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그 의미가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거기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계명이 예수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그 계명이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었사오니 그 이름이, 그 의미가 뭔가?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장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 12절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게 주신, 첫 번째가 뭐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 뜻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름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직분인데 그 일이 뭐라고요? 죽으시는 게 직분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죽으시는 게 그 직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누구처럼 사모했냐면 마치 다윗의 영광으로 사모했어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광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지금도 사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다윗 같은 영광이 회복돼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로 복을 받는 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이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해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대체 메시아가 오시는 걸 사모하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사모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를 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이정우 사님, 네, 뭐를 주기 원했다고요? 영생이요. 이봐. 아멘. 아멘. 졸면서도 맞으세요. 이게 복음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졸면서도 맞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만 하기만 하면 졸다가도 하품하다가도 그냥 영생, 어린아이도 그냥 이 삼척 동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저기 시골에 할머니가 호미로 농사를 짓다가도 영생.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와 진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나니. 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셨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종들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름으로 주셨고 그 이름이 아들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낙원에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을 아들은 계명으로 받아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뭐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보존되는 거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26절. 예? 26절. 16절? 26절. 26절이요? 예, 26절. 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계명이 예수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그 계명과 뜻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또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름과 계명으로 아들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너무나 심플해요. 아버지의 뜻이 심플하고 아들이 순종하신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삼위가 하나가 되신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아들의 뜻이 다르고 성령의 뜻이 다르면 그게 무슨 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하심과 성령의 증거하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아멘.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육이 아무리 잘 돼도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잘 되는 거는요.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이 대통령이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이게 혼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혼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그 혼이 잘 돼서 꽃이 피죠. 그죠? 꽃이 피죠.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꽃을 사모하고 야 꽃이 저렇게 멋있게 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꽃을 피워야겠다. 근데 그 꽃은 그냥 땅에 떨어져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그래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사람이 잘됐다 하더라도 영으로 형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매일 파티하고 호화롭게 많은 친구들과 재밌게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갈 곳이 없어요. 옛날에 이병철이가 얼마나 울었어요. 죽을래니까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 집에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없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도 포근한데 예수의 품은 얼마나 큰 평강이 넘치겠어요. 예수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체조를 해야 되고 국민체조 밤에는 왜 안 해? 밤에도 하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밤에도 하세요. 그거를 꼭 아침에는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음식도 잘 먹고 우리 이정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아멘. 음식도 잘 드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이 중요하죠. 그리고 혼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맹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도 이게 올바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주면 영혼이 육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가 아프면 빼야 되고 그죠? 왜? 이가 아프면은 영혼까지 괴로워. 왜 그래? 이게 육이 괴로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와 같이 우리가요 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혼도 중요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우리가 친절하게 또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바로 그 뜻과 계명과 경륜으로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버지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성령이 다르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왜 예수의 복음이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첫째 벌에 참여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쓰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계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이 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했으며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경륜이 예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아멘. 왜 그래요?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경륜과 예수님의 갈망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확실한 증거와 부활의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권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전부예요. 그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도 그게 전부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평생에 증거하시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들어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여